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과자 먹고 안 오시면 이거 좀 치사한 거지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또 옆에 사람한테 또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높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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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에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만물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귀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아멘.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처럼 보이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진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주님 같은 한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큰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흥하리 땅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흥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을 흥하리 왕의 위엄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안에 계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아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의탁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지금부터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청년부 부회장이신 박사랑 자매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전부터 저희를 정해두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놓인 상황과 들리는 이야기들
제가 경험한 것들, 명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명절같이 해가지고 한낱 앞을 모르면서 제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약한데 계속 자꾸 제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죄된 습관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제 안에서 생각이 돌아다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런 거 주님 제일 잘 아시지요. 근데 약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산까지는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헛된 거 구하지 않고 주님이 저희에게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번 연도에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부터가 제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 잘 자리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전엔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지. 나만의 지식을 이전의 것을 끌어오려고 하지 않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것들 똑똑히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뭐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저희 청년부 헌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1장씩 매일마다 읽기를 하였고요. 저녁 10시에 함께 그 시간을 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1회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인스타,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같은 저희 청년들이 되게 유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가까이 했던 것들을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번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헌신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아까 드렸죠 보리과자 그래서 예쁘게 스티커도 붙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 청년부 나와가지고요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많은데요. 다들 저희 3월 달이라 많이 바쁜 시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요. 청년부가 더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뻘쭘하거든요. 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성서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승범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으로 환영해 주세요.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성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범 부목사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참 이 첫 이미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상교회의 첫 이미지가 들어오면서 딱 느낌은 되게 따뜻하다, 조금 밝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찬양팀 찬양하는 찬양과 함께 또 이렇게 특성화한 그 청년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전사님이 박성규 전사님이 자랑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충분히 자랑받기에 합당한 우리 청년부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꼭 두 가지만 손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오랫동안은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오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극단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16일이죠. 3월 셋째 주 주일 아니겠습니까? 뭐 짧게 사신 분들 있고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2025년 3월 16일 셋째 주일이고, 특별히 청년부 예배,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이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다가 죽을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제가 손 들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면 잘 안 들으시는데, 네, 좋습니다. 역시 대상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큰 산, 제가 산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산,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구원의 확신, 그 기쁨을 신앙의 간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도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 교회 문화, 사실 제가 이 문화라는 것을 딱히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고 심지어는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신앙의 내면은 사실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약해지면은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끝내는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를 주저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네 씨로 통하여서 민족이 크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뭔가 불안한 것이죠. 다른 생각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들이 자꾸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일주일 동안 계산하니까 무려 시간이 168시간이나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론 매일 새벽, 수요, 금요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주일 예배를 우린 조금 더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8시간이라는 이 일주일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시간 이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그리고 각 부서 예배들,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한 시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 168시간 중에 이 하루, 이 주님의 날, 이곳에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바로 의심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이 자꾸 품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감으로써 의심을 떠나서 확신의 자리에 서 계셔서 정말 진짜 승리를 얻어내시는 그런 우리 대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주께 나오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찬양에 집중하며, 내가 이 예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다른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니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집중해서 돌아올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사실상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그 헤롯 왕의 이 간음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이래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간음을 한 그 왕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쯤 되어지면 감옥에 한번 면회 오셔서 나를 좀 풀어주실 만도 한데, 뭐 말 한마디면 사실은 모든 것을 끝날 법한데 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168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진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지금 이 힘듦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싹 텄습니까? 그리고 뭐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의심이 싹 텄고 그 의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지 못하면 그래도 나에게 내 제자를 통하여 확신을 주십시오라는 그 의심의 그 꼬리를 풀고자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유대 사회에 쫙 퍼졌습니다. 병들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그 소식,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었던 소문이 이 모든 감옥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도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면회 왔던, 오고 만나고 싶었던, 면회를 통하여 만나고 싶었던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자기에 왔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시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인재에 대한 오히려 의심이 생겨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부하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든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더냐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는데, 오늘 지금 본인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오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면허고서라도 그래 세례 요한 정말 열심히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곧 너를 풀려나게 해줄 테니까 잠깐만 조금만 더 수고해줘 라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또 보내었던 제자를 통하여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지금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과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부장의 종은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도대체 왜 이 감옥에 있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들이 한 게 뭐 있어? 백부장의 종이 뭘 했어? 백부장이 뭘 했어? 나인성 과부한테 뭘 했지?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주의 말씀은 선포했는데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는 거지? 이쯤 되어지면 옥에 오셔가지고 문 한번 열어주시는 거 정말 간단한 일일 텐데, 와 지금 내한테는 왜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지? 지금 불평 불만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을 시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든지 22절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 선포된 말씀대로 이 메시아적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며 고대하며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이 압제에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하여 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자기의 나라를 되찾으면서 로마로에서 벗어나며 다시금 전 세계를 향하여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도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불편함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원하는 그런 소원과 소망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맹인들, 못 걷는 자들, 한센병 환자들, 귀먹은 자들은 그 당시에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천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실족하다라는 이 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오늘 이 실족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이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신자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길이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이런 분들 적잖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넘어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뭐 돌불에 넘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사실은 상처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고 시험 받고 심지어는 시험 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자들이 세상 밖에보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실은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믿음의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안에서 시험 들고 시험 주고 낙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받고 시험 주고 낙심하는 이것은 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진리라고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즉 진리를 바로 알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만 그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한의 이 감옥살이하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의 기적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옥에서 구출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을 옥에 가둔 이 헤롯의 왕국을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지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시는 청년부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내가 앞으로 무슨 길을 가야 되며 어떠한 학교로, 어떠한 직장으로, 어떠한 꿈으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오늘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함과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실패는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겐 고난이 있고, 내가 정말 나름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며 애잔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려지겠는가? 나에게는 언젠가 어떻게 해서 이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없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불평, 불만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여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으로 나오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짧은 인생을 산 분도 계시고 오랜 동안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믿었던 방식과 생각대로 여전히 내 삶이 착착착 잘 풀려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잘 풀리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왜 이러지? 이 정도는 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될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나가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나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이런 비교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저분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조금 한두 번 빠지긴 하지만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보다도 조금 2% 부족한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좀 2%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일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저도 때로는 의심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가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그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알았지만 시험에 들어있던 자들, 힘듦에 있던 자들, 어려움에 있던 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때에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오늘 대상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인 몸된 교회 대산교회에 끌려오게 될 때에 바로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의 손길을 오늘 여러분의 손길로 증거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참 뜻을 깨달아낼 때에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집중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완전히 초집중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답답한 이야기를, 정말 좋은 이야기를, 자신에게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어쩌면 이 동분서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 현장을 떠난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 두 명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예비되어 있던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 역사적인 판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완성될 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준비된 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모르고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증거했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위대한 것, 그분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극도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와 비교하시면서 그 위대하다라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로 오늘 이 주일에, 아니 매 새벽에 수요일로 금요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는 오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쩌면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로 사실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풍성이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밀을 설명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의와 평강,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곳입니다.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의 성도로 신자로 제자로 닮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바로 이 교회에서만 의와 평강,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일한 사역기관은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의를, 평강을, 희락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완전하며 더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오늘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작디 작은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사실은 그곳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결단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천국에 속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를, 그리고 평강을, 희락을 경험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와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오긴 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매주 드리는 이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신 거 맞죠?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정말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오늘 지난주에는 저 옷 입었는데 오늘 이 옷 입었네. 어제 토요일날 뭐 준비하면서 봤는데 오늘은 이 옷 입었네. 근데 오늘 지난주보다 오늘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최고구나. 이거는 정말 전 은혜로운 말씀인데 왜 그러지?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장로님 기도를 할 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저 단어가 맞나? 기도 잘하셨나? 문장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오늘 성가대 이 부분에서 음정이 좀 반음 떨어진 것 같은데? 막 우리 목사님 뭐 잘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이것 좀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걸 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는데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의 자리에 나온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포커스 맞춰야 돼요. 잘못된 포커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아니 하나님께 온 집중을 곤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진짜 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볼 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볼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은 반드시 보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일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한 자를 능가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시고 땀 흘리십니까? 그리고 그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얻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넘쳤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얼마나 지속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잠깐씩 어떠한 일로 통하여 희락과 평강과 의만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진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썩어질 양식을 구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의 자리로 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서 기뻐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려서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기를 얻고 크고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약하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최후 평가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평가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집중하고 의심을 벗어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쫓아가며 또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선교회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온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신령한 것을 뿌리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이 땅 가시 오신 목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삶을 확신 가운데 찬 삶으로 주님 앞에 바쳐낼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노에 찬양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헌금 제목 읽으시고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주일이어서 많이 바쁘셨을 건데 우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참 귀하다, 그죠? 특별히 오늘 특송할 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형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 박혜윤 형제인데 제 기억으로 아마 5예배 때 계속해서 드리고 이제 청년부에 또 등록해서 이제 다 같이 청년부 한 가족으로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박혜윤 형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항상 마스크 쓰는 모습만 보다가 마스크 벗은 거 보니까 잘생겼다. 그래요. 청년부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 소식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전도대 개강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금요전도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군식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회장단 한번 모아야 되겠는데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군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도 이제 기간별로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전도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의 인물, 우리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주 집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 큰 사랑받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옵시고 항상 빛의 길로 인도함 받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경인 집사님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사랑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하진 자매 청년의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태주 집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던 소망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병진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가 이번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미영 자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수 장로님 복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기도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승봉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또 아름다운 새벽 햇살 같은 주의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간증을 통하여 풍성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상교회 청년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비전 가운데 함께 되어지고 더불어 함께 헌신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직장과 섬기는 모든 것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